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 (6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철로역정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천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것은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천성 앞에 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심이라는 것입니다. 명심. 이게 명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명심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에 새겨넣어라.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넣다 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써서 아니면 머리에 익혀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서 그리고 철로역정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제가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야 우리가 그 방향을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말씀이 내 생각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일평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안목. 여러분 요즘 우리 그 학교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는 뭐냐? 지식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의 교육은 지식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정말 옛날 좋은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안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학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안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좋은 그 인성도 생기고 또 살아갈 지혜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말씀을 하나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하는 안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안목이 돼서 우리가 판단할 어떤 그 근거와 지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이 악한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악한 것들을 주독케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심. 그래서 오늘 이 뷸라의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뷸라의 땅 우리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내용이죠. 오늘은 굉장히 짧은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 제가 페이지는 잔뜩 써놓고서는 결국은 잔뜩 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만 딱 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준비하다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땅에 들어갔다. 그것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걸어 다녔다. 이곳에서는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의 약혼이 새로이 갱신되었다. 참으로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아멘. 이 뷸라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뷸라라고 하는 땅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한 성도들의 잠시 휴식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마다 죽음 앞에 서는 모습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 죽음을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또 그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잘 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준비하는 시간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인가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이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찬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뷸라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는다면 병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병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아직 육신이 멀쩡하고 또 판단이 멀쩡할 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그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죽음의 공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죽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터널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나야 할 터널입니다. 이 뷸라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는 어떤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것의 공기는 달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했다, 상쾌하고 달콤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무엇인가 여기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달콤하다. 여러분 이 달콤하다는 것은 굉장히 상쾌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분명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이 분명함과 상쾌함은 무엇과 상대적인 거냐면 흐려지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려진다. 이 마법의 땅에서는 이 낯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하면 졸립게 합니다. 그 땅에 딱 들어가면 졸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한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졸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는 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법의 성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것에 현혹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흐려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흐려지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밝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는 것. 우리가 이 칼빈이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할까? 항상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선명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바르고 정직하고 옳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흐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이 흐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이 마법의 땅에서 심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뭐냐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흐려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항상 입에 붙어서 자신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도 보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은 절대 손해볼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손해볼 마음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뷸라 땅에 사는 자는 바울에게 나타나시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자들이며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의식이 흐려지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달콤함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맛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맑고 달콤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육신이 거의 죽은 상태, 여러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상태는 이미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욕심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심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하여 그런 욕심을 부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천국 갔다 이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여잡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갔다는 사람,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육체의 법에 여러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에
한 분이 저세상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저세상. 누구죠? 예, 전모 씨입니다. 전모 씨인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인데,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그 프라이드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얼마나 뿔들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자들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육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요구 앞에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뷸라의 땅은 그런 집착과 욕심으로 살지 않는 시간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뷸라의 땅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과 같으냐면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곳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고 하면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같은 풍요를 이미 어디에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뷸라에서 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기분과 그 정말 행복한 그 느낌을 뷸라에서, 이미 아직 천성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 뷸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그는 이러한 것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쉼을 얻고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육체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육체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은 뭐냐면 절망과 의심이다. 오늘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의심의 성에서 보였던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곳은 바로 이런 육체가 갖고 있는 본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딱 그치게 되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미와 아직,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오는 세대는 뭡니까? 오는 세대. 오는 세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완성할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그 나라가 오지 않은 것으로서, 이 앞에 표현하고 똑같은 거,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의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 다른 차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종에게 주인이 복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종에게 그 피차 복종이 실천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는 세대에 대한 가치가 지금 이 세대 안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오는 세대의 삶을 보증으로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께서는 뭘 보증하시냐면 그 오는 세대에 누릴 것을 뭐예요? 우리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꿈꿀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미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어 그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 이 어린 양과 함께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그 오는 세대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세대에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그분과 찬송하는 그 시간이 되면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를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뷸라의 땅은 이 세대의 삶이 끝났고 오는 세대의 삶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대의 삶과 오는 세대의 갈등을 느끼면서 사실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뷸라의 땅처럼, 야,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그 나라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얼마를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를 더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얼른 가고 싶어요 그러지만, 그럼 지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시겠어요? 아마 지금 가기 싫으실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충돌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갈래? 그러면은 탁 뭐가 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가치를 갖고 그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충돌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는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은, 왜냐하면 간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충돌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오는 세대, 이 세대의 그 충돌될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금 이 세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혹시 없나요? 그럼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오는 세대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이듯이, 오는 세대의 삶은 바로 이렇게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이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관계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했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참되게 맛보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는 세상의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오는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사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는 세대의 완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의 안목은요, 이런 걸 생각해. 두 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이 완성될 수 있는 그날이 어떻게 하면 언제 오는 것일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 거룩을 완성하는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래서 마라나타 그랬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목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은혜를 열망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멈춘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랑일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육신의 욕망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 그 잘 되고 있는 것이 저주죠. 끝없는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생기듯이 오는 세대의 맛을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보듯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제 돈을 그만 벌어도 되죠? 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그만 벌어도 되죠는 없어요. 여러분, 부자는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대부호들을 보면 야, 나는 이제 그만 벌어야겠다, 사회에다가 다 환원하며 살아야겠다, 난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세금을 탈세하다가 깜빵 가서 뭐예요? 오히려 세금을 줄인 값을 거기서 치르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들은, 부자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게 뭐겠어요? 끝없는 욕망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이죠. 죄는 더 만족을 할 수 없도록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는 세대의 기쁨과 이 희락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기쁨이 있을 수, 어떻게 하면 이 더 주님을 사모할 열망이 있을 수 있을까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삶을 앞당겨서 맛보게 하는 이 확신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증이다.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담보. 우리가 왜 오는 세대를 더 확신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는 세대의 삶을 합당해서 맛보게 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에 대한 더 소망과 확신이 생겨가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만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게 됐어 라고 하는 생각에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는 확신인가? 아니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오는 세대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전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오는 세상, 오는 세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 땅에 끌어와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평강과 희락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우울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너도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번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약혼이 새로이 갱신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다녔다. 이곳에서는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약혼이 새로이 갱신되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약혼이 새로이 갱신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이 땅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리냐?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천국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은 우리에게 그걸로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 가봤다. 이걸로 우리에게 채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우리가 교통됨으로 인하여 그 교통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느냐? 성령이 그 교통을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음식이 좋다면 천상의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음식의 맛을 봤다면 이 땅의 음식이 맛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왔으면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참 맛없는데 그 음식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도 없을까요? 없군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 피조물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이라고 할 때에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냐? 장차 올 영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왜? 이미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곳에 가 있고 그것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쓴맛이 별로 쓰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을 정말 보고 있어야, 그 맛을 보고 있어야 그 쓴맛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천국의 맛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천국의 맛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고난이 쓴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로 싸워야 된다. 우리는 그 마귀와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한다고요? 여인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죠? 예?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싸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흐려지게 만드는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선다면 바로 우리는 뷸라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라 부른다. 자,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밑에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고 너를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헵시바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이루게 될 그 영원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이 헵시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뷸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여기서의 뷸라는 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결혼한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결혼한 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죠?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19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에요. 결혼한 여인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뷸라 여기서 말한 대로 뭐래?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을 결혼한 것 같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뷸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헵시바와 뷸라를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천성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처럼, 이스라엘의 상태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흐려져서 세상에 대한 안목으로 우리가 그저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고쳐 이 뷸라의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듯이 이제는 우리는 다 세상의 것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만 충만한 땅에 거하듯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오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뷸라의 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혼한 여인, 다시 말하면 이 결혼한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에요. 결혼할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결혼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이 뷸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뷸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되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이제 곧 끝납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그 곧 끝날 즐거움보다 오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뷸라의 땅에서 이제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것,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오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